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일방적으로 막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는 장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그 바로 왕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장자와 같은 내 아들들을 너가 안 내놓으면 내가 그 너의 장자를 다 치겠다는 거야. 다 죽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아요. 막 갑자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축복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축복을 줄 때도 공의로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징벌을 당할 때도 공의로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 놓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징벌하실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왕에게 있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자를 죽이는 것은 장자 하나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자, 그 다음에 안 보낼 때 차차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너까지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축복으로 들었으면은 끝장 날 때까지 축복을 받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되면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앙을 받는 거예요. 아주 끝장이 날 때까지. 이왕이면요, 우리는 끝장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아주 끝까지 받는 축복. 예? 이왕이면 우리 그렇게 축복도 받고 하나님 일도 마음껏 그렇게 하고 영광 돌리다 우리가 죽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망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까지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도 오늘 하루 주는 말씀 갖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요, 희한해요. 그 다음 날은 그 말씀에서 또 앞이 열려지는, 또 앞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차원의 말씀이 또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것도 순종으로 말씀 갖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되어질 게 보여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이번에 뉴저지 와서도 이 24강을 어떻게 열어갈까 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이 강사들끼리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한 1박 2박 3일 말고 한 이틀 정도나
이렇게 해서 각자 훈련하는 식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한 번은 실전, 한 번은 연습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그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국도 처음에 강사 5명이 시작했어요. 강사들 5명. 그리고 인원이, 교회가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이게 12명이 넘어가면요, 이 그 수용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12명이 넘어가면. 근데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12명이 넘어가던 저기 수용이 안 되던 그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다. 특별히 은혜를 입히신 자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데 바로왕이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므로 바로의 아들 곧 장자를 죽이리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요 기업을 이을 제일 중요한 아들입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기업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무를 전지를 해줘야 돼. 연주할 때 보면은 어디를 꺾냐면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맨 위에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서는, 머리처럼 올라서는 나무를 잘라주면 더 이상 키가 안 커요. 그런데 그게 장자예요. 장자. 나무에게 있어서 그 뻗어나가는 줄기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반대로 순종해 가면요, 이 뻗어나가는 줄기가 꺾이질 않아. 계속.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나안 나눔이 겉으로는 글로벌 동행 선교회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무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응? 그러니까 왜 무한 동행이냐?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 손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가자. 끝없는 축복. 받자. 가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제가 늘 그런 게 느껴져요. 야, 우리 24강은 무한대다 이건. 우리가 그냥 우리 사모도 1000번째 드리는 마음으로 막 2주에 한 번씩 여러분 밥 한번 해보세요. 막, 예? 여기는 사서 먹지. 우리는 다 밥을 다 해. 어? 그것도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많어 인원이. 예? 그러면 막 그 인원을 다 일일이 반찬 다 해야지, 설거지 다 해야지. 예? 거기다 그것만 하나 간식도 막, 그러고 보니 간식이 별로 없었네. 있었나요? 뒤에 있었어요. 아, 나이가 고파서 못 먹었구나.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내가 몰랐네. 그런데 막 간식도 막 푸시며 막 아주.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2번씩, 또 저 송파에서는 매일 하루짜리 그 3번씩 막 계속 돌려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끄떡 않고 우리 사모가 하잖아요, 밥을 막. 이거 24강 하면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저도 그냥 끝까지 하잖아요. 어제는 졸려 죽는 줄 알았네, 아주. 시차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 하여간
이렇게 이 24강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요 무한대야. 끝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저도 24강을 1000번째 드리는 마음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1000번째 마음으로 밥을 한대요. 참 기가 막힌 부부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1000번째나. 예.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의 아들들이고 내 장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장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달라는 거야. 바로 왕에게. 그런데 만약에 풀어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성별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민족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내 장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보호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이게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말 새벽기도 아이고 얼마나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고향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보고 은퇴하기 전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고 목사 금요일날 금요 철야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저희 금요 철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금요 철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 금요 철야 하면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평생을 새벽 기도 하신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응? 저는요 새벽 기도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1000번째 저를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1000번째의 마음으로 사실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야. 매일같이.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적 장자가 된다고 했어요. 영적 장자가 되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놓치지 말고 진짜 열심히 섬깁시다. 예. 21절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3장 30절의 예언에서처럼 애굽에서 행해질 각종 이적을 가리킨다. 물론 여기에는 4장 3절에서 9절의 이적도 포함한다. 한편 애굽에서 행해질 이적에 대한 묘사로 원문에는 세 가지의 형태의 단어를 취하고 있다. 즉 첫째 표징으로서의 이적과 둘째 전조로서의 이적, 셋째 놀랄만한 경이로서의 이적 등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 이적의 목적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네가 예굽에 들어가면은 이적을 바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은혜가 되고.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은 징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불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불심판은 말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끝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내일 새벽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 가수 중에 그 여자 가수 아주 그 공연 많이 하는 여자 가수 있잖아요. 패티김. 아니 어떻게 그게 딱 알아보네.
우리 한 목사님이랑 같이 다녀야 돼. 그 나이 먹으면 어쩌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응? 야, 진짜 대단해. 그 배트김 씨가 이 그 공연을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연장 그 무대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발을 거기다 갖다 놓은대요. 왜냐면 그 무대 공연이 잡히면 모든 자기 삶의 일상을 무대에다 맞춘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 저도요 매일같이 새벽에다 사실은 다 맞추고 사는 거야. 새벽에다. 응? 먹는 거, 입는 거, 예? 뭐 잠자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난 다 여기다 맞추고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 인생을 열어간다니까요. 주업이요, 우리의 주업이. 응?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 외국에 나가서. 근데 이분이 일주일은 외국 나가서 사업하고 일주일은 한국에 와서 24강을 참석을 하는 거야. 참, 여러분, 이웃 동네도 아니고 외국인데, 예? 여러분들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비행기 싼 데도 얼마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한 주는 24강 참석하고 한 주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지금. 세상에 막 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연결돼가지고 막 이 물건이 막 연결돼가지고 그 물건을 팔게 되고 막 그게 이분이 이제 그 주로 하는 게 그 외국에 이렇게 수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열어주는 거야, 이 집사님을. 그것도 여자인데.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맛을 봤지 않습니까? 예? 한 주간은 24강 진짜 해서 내 영성을 딱 만들어 놓고 한 주간 정말 딱 외국 나가서 그렇게 막 하는데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전화 한번 들읍시다. 예? 아, 이 집사님도 아자를 붙여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게 집사님도 한 주는 외국 나가서 한 주는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도 열심히 하자. 네, 가자. 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집사님 얘기하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영성을 지키기가 힘든 거야. 근데 이분은 한 주는 외국 나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한 주는 나와서 한국에 와서 24강을 참석하는 거야. 옆 동네도 아니고 외국을. 그런데요, 그 영성을 지키니까 그냥 사람이 막 하나님이 막 밀어주는 거야. 응? 그 영성을 지키니까 항상 온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 그런데 막 다 그냥 막 이 통하는 거야. 이분이 이 두 개의 나라를 언어를 할 줄 아니까 양국을 다니면서 막 능통하니까 언어가. 그러고 막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또 24강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은 지혜로운 거야. 이 집사님은 영성을 지켜서 실전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거 배워서 뭐 하겠냐 이게 아니라 이 영성을 지키면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돼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요, 신방 안 해주길 한 5년도 넘게 대신방을 못 해줬어요. 야,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막 24강만 한다지 막 그럴 수 있다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요, 그거에 상관없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돼요. 응? 내 영성 지키고
우리가 24강으로 우리가 단순히 24강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성 지키고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영성 지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여실 줄 믿습니다. 예. 강팍해 기본 동사 하자크는 달라붙다, 완고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본서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자가 바로 자신으로 혹은 하나님으로 각각 10차례씩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되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시해버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상을 드러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속에 있는 바로까지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는 축복이 아니라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이 말 가나안 나눔 하든 어디든 제 영성을 지키거든요. 지키기만 하는데 그냥 뭘 해도 계속 잘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이제 뉴욕도요 영성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강의 잘하려고 했다가요 강의 망치는 수가 있어요. 강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공부해도 안 된다. 너무 많이 공부해도 안 된다. 이거요 아주 이게 철칙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막 10번씩 읽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더 혼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요 24강 강의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공부를 많이 하면요 막 내 의지가 강해져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 이성이 강해져요. 그냥 믿고 탁 강단에 서는 거야. 한번 몇 번 정도 집중해서 읽고 이제 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도 이런 말씀 들을 때요 막 그냥 우등생처럼 앞에 앉아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끔은 한번 여기로 들었다 여기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예. 그 끄떡끄떡 안 하시네. 예. 22절 말씀에 말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이르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등의 뜻으로 이는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여러모로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명시한 최초의 구절이다. 한편 여기서 장자는 태를 열다, 첫 아이를 낳다 등의 뜻인 동사인 바카르에서 유래하였다. 특별히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명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그 종교적 특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둘째, 한 집안에 있어서 장자가 귀하듯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처럼 귀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말이다. 셋째, 특히 이스라엘을 독자라고 부르지 않고 장자라고 부른 것은 찾아도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후일 이방인에 대한 소명도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한편 당시 애굽의 바로들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등 신자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본절과 같은 모세의 선포가 결코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남은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각종 신들과의 숙명적인 대결뿐이었다. 이것은 실로 살아계신 참신 여호와와 헛된 이방신과의 이미 승부가 난 싸움의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23절에서 내 아들과 내 아들이 비교된 점에 유의하라.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싸움은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신들. 근데 우리가 이 바로가 바로 내가 바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마지막 우상을 정복을 못해요. 그 마지막 우상이 내가 마지막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가 마지막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마지막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마지막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건요, 이 마지막 우상을 깨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마지막 우상이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위하려고 하고 또 나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도 마지막 우상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짐승을 이제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 짐승을 다 쪼개는데 비둘기를 못 쪼개잖아요. 그런데 다른 쪼갠 짐승에는 불이 오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비둘기를 못 쪼개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대전을 강의할 때 비둘기가 뭔데 그 못 쪼겠다고 400년 애굽 종살이를 예언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비둘기가 뭐냐면은 이게 가장 무서운, 이게 짐승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를 말하는데 이 비둘기가요, 가만히 보면 되게 눈이 까맣고 입이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죄가요, 이 비둘기예요. 왜 가장 무서운 거냐면 직선적으로 이걸 풀어 말하면요, 비둘기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순결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쪼개야 될 죄성이에요. 나는 착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순결한 것 같아. 그게 마지막 쪼개야 될 우리의 마지막 신의 신, 우상과 같은 신.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착하고 나는 순결하고 괜찮은 것 같고 이게 가장 나는 의롭고 이게 가장 무서운 마지막 우상이라니까요. 나의 죄성이고. 근데 사람들은 난 착한 것 같아. 이건 쪼개요, 안 쪼개요? 안 쪼개요. 그것마저도 쪼개져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가 돼요. 예. 23절 섬기게 일하다 봉사하다보다 더 강한 의미로 노예가 되다 종살이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누리거나 반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종살이하듯 죄악과 죽음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데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종살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건 종보다도 더 낮아진 거지. 그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제가 이제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요, 아무나 씻지를 못해요. 종이 돼야 씻을 수가 있어요. 종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차원까지 내려가야 돼? 종까지. 종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모텔에서 청소하던 이제 청소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텔을 운영하던 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 모텔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종업원이 그거를 그 손님 중에서
좀 돈이 있었던 분한테 가서 자기 이 모텔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근데 워낙 이 종업원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돈을 빌려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텔을 인수를 해서 다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 모텔을 운영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건물이 또 하나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인수를 해서 그 다 돈을 갚는 거야. 그러면서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입고 다니는 옷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그것도 검정 고무신. 그것도 구멍을 앞에다 뚫었어. 그래서 왜 뚫었냐니까 공기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무신이 공기가 안 통한다네. 그리고 그냥 옷도 막 그냥 희한하게 입고 다녀. 그런데 차는 벤츠 아주 비싼 한 6억인가 8억짜리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제 PD가 쫓아가서 찍는 거야. 봤더니 불을 다 꺼놨어. 형하고 둘이가 다야. 그 건물을 여러 개를 관리하는데. 근데 왜 불을 꺼놨냐? 그러니까 뭐 밝은데 무슨 불을 켜게 보이냐고. 점심 때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서 비닐에 싼 밥을, 주먹밥을 꺼내는 거야. 거기에 반찬 이것저것 집어넣고 해동시켜서 흔들어서 그게 먹는 게 밥이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제 PD가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은 내가 사장이고 빌딩이 몇백억짜리 몇 개가 있어도 나는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나는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저거보다. 응? 내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장이 돼야 돼, 종업원이 돼야 돼. 종업원이 돼야 돼. 저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신발집 가서 고무신 다 사서 죄다 구멍 뚫어서 그냥 점심은 그냥 비닐봉다 싸 주먹밥을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저거구나. 나도 죽을 때까지 종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응? 진짜 그 사람은 뭐 자기를 위해서 유일하게 투자한 게 그 차 8억짜리인가 6억짜리 그 벤츠 하나를 타는 것밖에 없지만은 저는 그 차도 타지 않겠다. 그런 차도. 응? 원룸 하나, 나 하나, 우리 사모랑 할 수 있는 원룸 하나, 그다음에 가장 싼 차, 응? 불러가면 되는 그 경차, 그거 한 대만 난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 났어. 아빠 그 차는 막 갖다 자빠진다는데. 근데 저는 그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종만이 왜 그러냐면 노예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종이 되자 이거예요. 응? 자, 우리 손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는 종이 되고, 그래서 쓰임 받고, 가자. 끝까지. 종으로 살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에 하나님 이외에 누구의 굴레에도 머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계속 압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바로의 장자를 칠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실제로 12장 29절에서 성취되었다. 실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는 자는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해서, 이왕이면은 이 축복의 결과를 매일같이 우리 봅시다.
아 그래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처럼 고집 세우고 하나님의 장자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 속에 바로가 있고요 우리 속에 장자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과 같은 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사람들을 우리는요 놓아줘야 돼요. 자유롭게 놓아줘야 돼요. 어? 제가 태국 가서 집회를 할 때 나는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나는 배고프면 먹는다.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없다. 나는 졸리면 무조건 시간에 상관없이 잔다. 응? 나는 심심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놀아버린다. 그리고 나는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공부한다. 그랬더니 끝났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막 나는 저런 강사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환영을 하고 막 인기 짱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마다 열심히 하자. 놀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밥 먹을 새가 언제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양반은 어찌 이렇게 그냥 놀자고나 했었고 막 배고프면 먹자고나 했었고 막. 근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저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질 않아요. 그 대신에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장자가 또 있거든. 그 장자가 잘 갈 수 있도록 저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피의 할례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이었다. 신약시대도 세례는 모든 신자의 필수적 의무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모세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가정에 언약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죄이며 모세는 먼저 그 죄를 청산하여야 했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제 겨우 마음 먹고 순종하려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데 길의 숙소에서 애굽을 가는 이 길의 숙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십보라하고 이제 두 아들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부정하게 여기셔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십보라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그 할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애 고추에서 이렇게 잘라낸 그 표피를 팍 던지면서 핀잔을 두듯이 남편 당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듯이 하면서 혈기를 부르면서 십보라가 피난편 그러고 혈기를 부려버렸거든. 그러는 바람에 십보라와 두 아들은 뒤돌아서서 갓 해가지고 다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고 모세와 아론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뭐 그런 건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저도 묵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 상태로요 출애굽시키러 갔다가 이 사람 다 죽어요.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애들이 감당을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일찌감치 다시 이 아버지 루벤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요. 준비가 안 되면요. 처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출애굽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그 수많은 길을 쫓기면서 걸어와야 되고 말이지.
어마어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주신 거거든요.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그렇게 또 이 순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와 동행할 수가 없고. 예.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순결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일이라는 날수도 아주 과학적인 날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피투성이 같은 아이에게 칼을 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난 지 8일쯤 되면 피를 흘려도 아주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에 대한 통증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싯돌로 베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상처에 병균이 붙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체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제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은 몸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서 석 달 동안 숨기어 키워졌으니 그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겠지요. 모세의 율법이 생긴 후에 할례의 법이 할례의 법이 생겼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이방 미디안에서 살다 보니 할례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는 구별된 가정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려면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결해지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성결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되지 않으면요. 이 종은요. 이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종이 된다는 것은 혈기고 이성이고 다 빼는 상태예요. 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모든 거 다 빼놓읍시다. 그리고 그냥 종처럼 돼서 그 빌딩 주인도 종처럼 그 종업원처럼 평생 그 마음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안 돕는 게 안 돕질 않아. 막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거야. 왜? 그 성실함이 있으니까. 응? 우리도 그 종처럼 돼서 정말 우리가 이 할례를 받듯 마음의 할례를 받듯 성결해져서 주의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뉴저지, 후러시, 뭐 여기 아니면 저 버팔로, 우리 갔다 왔던 보스턴, 햄프셔 이런 데 다 살려냅시다. 저 워싱턴이 뉴욕주로 들어가요? 워싱턴이 뉴욕주로 들어가나요? 거긴 따로 시가 돼 있어요. 근데 본래는 뉴욕이에요? 거기가? 그건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분이 뉴욕주로 들어간다는데. 직할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는 다른 거네. 거기는. 예. 하여간 뭐 워싱턴도 그렇고 뭐 어디도 우리가 50개 주 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요.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순결한 자가 돼서 1,000번제를 드리듯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24강을 하고 또 새벽 말씀 열심히 새벽기도 드리고 하면요. 우리만 살아있잖아. 영적으로. 이 영성이 살아있잖아요. 희한하게 뻗어나가요. 아니 제가 여기 어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안다고 그 예산 논 위에 세운 교회 목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가정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내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이런 종이 돼서 1,000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1절 너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죄와의 구별입니다. 모세에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식에게는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활할 때는 그런대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십보라가 이 되어지는 상황을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얼른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도우려고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서 망고 토마토라고 그래서 토마토인데 굉장히 단맛 나는 토마토를 팔았어. 하루에 한 주도 아니고 하루에 얼마씩밖에 안 팔았냐면요. 400박 상자 하루에 그렇게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만에 매출이 1억 4천인가 3천인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순수익을 갖다 수천만 원을 갖고 전 세계로 돈 한번 써봤네. 그때 한번 신나게 썼네. 아주 그냥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30만 원 막 그렇게 다 수백 명한테 나눠줬어. 그런데 그때 진짜 제가 일주일 하고 나는 못하겠다고 손 떼었어요. 영성을 그냥 잃어버리게 생겼더라고. 낮밤으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간사하고 우리 사모한테 맡겼더니 우리 사모가요. 한 달 반 하고 난 다음에 영성이 다 까먹었어요. 얼마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우물파고 이걸 돌려대면요. 사람이 숱하게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영성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때 가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영성을 딱 잡아서 아주 그냥 어떤 상황이 놓여져도 우리가 이 영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즉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경과한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소홀히 여긴 까닭은 아마 그의 이방인인 부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모세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으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왜 이 할례를 못했나 했더니 여러 가운데 이제 주석도 다른 문헌에서도 십보라를 계속 거론을 하더라고. 근데 뭐냐면 십보라가 고집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다 애들 어떻게 될 거냐고. 이 십보라가 굉장히 이성적이었던 거지. 예. 한편 이 사건 이후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과 재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이 일로 인해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후 미디안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다. 만약에 같이 갔으면요 힘들 뻔했어요. 십보라가. 지금도 이렇게 혈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과정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견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얘들 같이 보냈다는 게 안 되겠거든요. 십보라도 그렇고 애들도.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25절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여기에 차돌은 돌로 만든 돌칼입니다. 이런 것은 당시의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 십보라는 이 할례의 문제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하다가 십보라의 지혜 있는 행동에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당시의 미개한 방법의 수술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할례를 행해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증표를 가져야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런 환경에서 히브리인은 모두가 할례를 했을 텐데 하나이도 죽지 않고 다 살았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할례로 죽은 아이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할례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24강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34차, 35차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2년 동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 맞기만 하면요, 계속 증가가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24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디지 못해요, 그 사람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한번 이 24강을 잘 한번 섬겨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생업에서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을 철저히 부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성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 가지 일들이 주어지면 계속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고 요새 이제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 근데 전에 뭐 한 100대, 200대 나오다, 300대 나오다, 지금은 이제 드디어 500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이런 속도라면 1000명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 같더라고. 그거 외에도 이제 MP3로 내가 전국에 다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하잖아요. 긴장 풀면 안 돼요. 끝까지 긴장해요. 이게 이제 우리 열린 기도원 또 최 목사님과 여기 교육자들, 교육자님들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또 목사님들 또 이번에 이제 이 동행으로 함께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분들 우리가요, 이때가 중요한데요. 시작할 때도 중요하고 또 이제 시작해서 계속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할례 안 한 상태에서 이 십보라처럼 피난편 그러는 혈기 부리고 그랬다가는 바로 뒤돌아서 앞으로 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조금 한참 있다가 와야 돼. 자, 우리 마지막 손 한번 들고 갑시다. 십보라가 되어서 뒤돌아 앞으로 갓 하지 말고 우리 잘 준비해서 한번 역사 이루어 보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